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를 명령하셔서 그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토해냈죠. 요나가 육지에 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 임했고 그 두 번째 말씀도 똑같았습니다. 니느웨를 가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근데 니느웨에 들어가서 그 니느웨 성에서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3절을 보면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성을 돌아본 것이 나와 있습니다. 3일 길을 갔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도시를 쭉 돌아봤습니다. 왜 도시를 돌아봤을까요? 도시를 일단 보는 거죠. 어떻게 도시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신중한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돌았는데 이 3일 동안 돌면서 이제 그 요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전절에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원을 지키는 거죠. 요나가 한 서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겠습니다. 근데 그 서원이 고난의 깊은 시간에 마음속에서 생각이 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겠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이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그 고난을 지나가면서 깊은 어두움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요나를 준비시켰죠. 그리고 요나가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다 사랑하시죠. 하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난을 통과하게 할 만큼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니느웨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준비시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근데 정작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고 있구나. 어떻게 이루어질 수 없는, 나에게 찾아올 수 없는 이런 일이, 이런 어두움과 어려움의 시간이 왔을까라고 생각이 될 때 알기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있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서 어떤 일을 쓰실 건지 보다는 그냥 하루하루가 사실은 되게 힘들죠. 그래서 그냥 하루를 살고 또 며칠 후만을 바라볼 수는 있는데 몇 년 후에 또 장차 하나님 나를 쓰실 일에 대해서는 좀 그냥 뿌연 안개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 고난이 있고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시간들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자.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잠언서의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말씀이 원문에서 볼 때 개역 성경 한글이나 개정이 잘 번역이 됐는데 가끔 원어 성경을 그래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잘 된 번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깊은 물들은 사람 안에 마음 안에 있는 목적과 같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과 거의 직역을 한 성경, 원어를 잘 모르니까 그럴 때는 LEB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Lexham English Bible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 다음으로 아주 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면 아주 직역을, 원문 직역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 deep waters are like a purpose in the heart of man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목적과 같다. Deep waters are like the purpose in the man's heart.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목적이 곧 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물을 길어낸다. 깊은 우물은 목적과 같다. 깊은 우물을 길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죠. 이 우물을 얕은 데서 떠는 거는 쉽지만 깊은 데서 퍼내는 거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안에 있는 목적이 있는데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찾아내는 것, 길어내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And a man of understanding will draw it out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깊지만 그것을 길어낸다.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깊은 우물을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깊은 우물의 물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길어내면, 예수님을 퍼주면 사람들이 목적을 만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숨어 있지만 어렵지만 인생의 목적이 삶을 산답게 만들죠.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 목적 대신에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퍼내는 게 생명,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 치유, 소망,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런 물을 퍼내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물들이 자꾸만 내 영혼 안에서 퍼집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것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마다 타락하고 냄새나고 부패한 그런 인간의 본성만이 올라오고 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퍼주고 사랑을 퍼주면 내 영혼의 깊은 우물에서 예수님이 더 커지죠. 그래서 퍼주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그들의 물은 더 퍼줄수록 맑아집니다. 근데 퍼주지 않으면, 우물을 길어내지 않으면 물도 부패하죠. 고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이 사랑을 주고 많은 은혜를 줘도 푸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부패하고 말죠. 계속해서 길어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요나가 고난을 만난 것은 깊은 우물을 퍼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퍼주러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킵니다. 여러분, 어떤 우물을 퍼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어떤 우물이 터지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목마름에서 정말 해갈이 있나요? 시원하다. 내 삶이 정말 이제야 비로소 목적을 찾았다. 그래서 그토록 유명했던 책 중에 하나가
Purpose Driven Life잖아요. 닉 워렌 목사님이 쓴 책. 그 책이 왜 그렇게 많이 팔린 것입니까? 아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팔린 것입니까? 바꿔서 생각하면 목적을 좀 알려달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난 목적을 모르겠다, 사는 목적을. 어떻게 사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돈을 버는 건 알겠는데, 목적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허무한 거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여러분, 요나가 소원을 갚았을까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켰을까요? 그 말씀이 다음 절에 나오죠. 사흘 동안 걸어다니면서, 니느웨를 걸어다니면서 요나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그가 느낀 것은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 이 말씀도 하나님 앞에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이 더 확실하고 실감납니다.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레 엘로힘, 그럽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레라는 히브리어는 속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도시다라는 말보다는 a great city belonging to God,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도시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게 아수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어디입니까? 고대 아수르, 요나 당시의 아수르는 지금의, 쉽게 말하면 네 나라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라크, 이란, 터키, 시리아. 근데 이 네 나라는 전부 지금 서로 싸우고 있어요. 알카에다, 오사마 빈 라덴이 만든 알카에다, 또 IS, 그 다음에 후티 반군, 이러한 모든 무슬림들의 나라가 이란에서 나오고 있고, 음성적으로 겉은 그렇지 않지만 그 돈을, 자금을 조달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터키고, 그리고 시리아와 레바논과 이런 모든 나라들이 너무도 비참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국가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사는가, 이 국가가. 뭐 국교야 왕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군주국 시대에는. 전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정말 생명이 흘러나오는가?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없어서 유태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이고 서로가 죽이고, 거기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몇 개월 전인가 신문에 났는데 가자에서 걸어가지고 자기 동생을 들쳐매고, 그 아이도 초등학교 한 3, 4학년밖에 안 보이는데 그 작은 아이가, 여자아이가 남자아이, 자기보다 어린 5살짜리를 들쳐매고 몇 킬로더라? 아주 먼 거리를 그 거리를 지쳐서 질질 끌리듯이 걸어가서 다행히 그들을 도와주는 그 에이전시를 만난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신문을 보는데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이렇게 싸울까? 왜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릴까? 근데 알고 보면 몇 사람이에요. 그렇게 싸움을 시작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은, 주동자들은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부 관료들, 그 중에서 야망과 야욕에 찬 사람들, 정복자들. 여러분, 루안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루안다도 후티와 투치족이 있는데, 투치족은 이제 아주 작은 14%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후티족인데, 투치족이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처음부터 좀 한 건 사실이지만 벨기에가 점령을 하고 식민 통치를 46년 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을 갈라놓은 거죠.
우월한 후티족이 있고 열등한 투치족이 있다. 그래서 신분증을 발급하고 그 신분증을 통해서 학교나 공직이나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내전을 일으키고 거기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1994년 루완다 학살이에요. 그래서 결국 후티가 투치족을 인구의 70%를 죽였잖아요. 70만 명에서 거의 80만 명, 100만 명 가까운 그 사람들을 학살하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소수의 정복자들, 소수의 야욕에 찬 사람들에서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독재자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프레임으로 그 렌즈를 끼고 사람을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의 프레임을 끼고 종교의 렌즈, 몇몇 야욕에 찬 정치인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근데 결국 지금 30년 동안 루완다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어느 글에서 읽어보니까 책에서 읽어보니까 그래도 평화롭게 살고 있고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괜찮은 나라가 됐대요. 그 역할을 크리스찬들이 했다고 제가 읽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화해시키고 교회로 데리고 오고 예배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나는 루완다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게 했대요. 후티가 아니고 투치족이 아니고 나는 루완다 사람입니다 를 외치게 했대요. 여러분,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의 니느웨는 그때 당시 이라크 모술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모술이에요. 근데 니느웨의 이 아시리아 나라는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자식이 있었고 그 셈의 자식 중에서 아수르가 있었고 아르박삿이 있었습니다. 아르박삿에서 아브라함이 났어요. 아수르는 그럼 누굽니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관계죠. 할아버지로 거슬러 올라가서 형제지간이에요. 그렇다면 이라크나 이란이나 시리아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서로 형제로 피가 섞인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전부 형제 나라인데 지금 서로 물고 뜯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목적이 어떻든 방법론에 있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폭력적이고 증오하게 만든다면 성령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이 땅에서 올라온 지옥불에서 났다는 걸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천국과 지옥의 이론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자기 신참 마귀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한 엄마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 엄마가 밥을 먹다가 엄마가 눈썹을 짙게 올리는데 아들이 내가 저거 싫어하니까 일부러 그러는구나. 나 보라고. 일부러. 그때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절대 자기도 엄마가 보기에 안 좋은 습관이나 표정들이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게 해라. 이 아들로. 그리고 이 터무니없는 생각을 계속 믿게 해라. 일부러 그랬다고 해라. 터무니없는 생각을 계속 하게 해라. 이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보면서 이 두 단어를 계속해서 우리 내면에서 가지고 있다면 나눠지고 분리하고 싸우고 파괴적이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일부러 저랬지. 저 사람이 나한테 터무니없는 내가 지금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를. 천국의 언어는 뭡니까? 반대말이죠. 일부러의 반대말이 뭘까요? 전혀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이 내가 일부러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 전혀 몰랐을 거야. 두 번째, 터무니없다는 말의 반대말은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감정과 이성이 있는데 두 개 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감정은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대로 살면 말과 행동이 계속 후회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면서 많은 상처와 분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성의 지배 아래 놓일 때 그때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사물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나요? 요나서에서 주는 메시지는 아시리아를 내가 사랑한다. 내가 시리아도 사랑하고 무슬림도 사랑하고. 테러를 가져오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이 됐든 무슬림이 됐든 극단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극단적인 소수의 1%도 안 되는 0.00 몇 프로 되는 사람들의 렌즈를 가지고 무슬림을 보게 하고 그런 소수의 지배자들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각을 가지고 정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속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사나요? 그리고 또 하나, 상대방은 전혀 몰랐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삽니까? 대부분 모릅니다. 본인은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요. 거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에 속을 되어 있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참 통찰력 있는 말들을 많이 책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분 글을 다 좋아하진 않지만 성령 안에서 필요한 글들은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아시리아 사람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속했다. 지금 우리 주변의 나라들,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와 개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도 생각하면서 삽니까? 종교가 달라도 우상 숭배를 해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자기 종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려진 것처럼 놔두시면서 연단시키는 하나님, 예수님을 너무 큰 고통 가운데에서 죽이기까지 사랑한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어떤 아픔을 통과하게 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가. 계속 여러분과 저를 쓰시고 싶어 하시는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동시에 나를 고난을 받게 하시면서 준비하시기까지 내가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켰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요나가 4절, 5절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요나가 히브리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까도 생각이 되는데 이미 아시리아는 그 당시에 7세기, 8세기부터 그 나라들을 영향을 주고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아람어가 보편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하죠. 예수님도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뭐 엘레일리 라마 사박다니. 그냥 자기 나라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아람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배운 사람들 중에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게 구약성경 열왕기 상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가 아람어로 선포한 거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루 정도 선포했는데 3일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루 정도 선포했는데 도시 전체가 다 회개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죠. 복음은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권세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게 넓게 확산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예측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만 전해주면 돼요. 다른 얘기 많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 구절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 전해주고 오면 돼요. 그런데 요나의 예측을 벗어나서 왕까지, 짐승까지 금식을 하고 뿐만 아니라 악에서 돌이켰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 놀라운 일이 여기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요나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게 4장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4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섭섭하다 그러고, 심지어는 내가 이럴 줄 알고 저 사람들을 구원해 주려고 합니까? 내 목숨을 걷어가십시오, 차라리.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랑은 없었어요. 약속은 지키고 있는데 긍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긍휼 없이, 사랑 없이 헌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형통하고 잘 되고 내가 하는 것마다 모든 것들이 다 열매를 맺고 그런 날들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거룩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사랑하고 꿀처럼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니까 열매를 주시는구나, 이런 날도 있죠. 그런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다니엘도 있고 요셉도 있고 형통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가지고 살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뒤로 나쁜 짓도 종종 자주 하는데 사람들이 변해요. 내가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신실합니다, 당신은 거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아닌 걸 본인이 알면서도 그냥 스스로를 속입니다. 맞아, 그렇지, 그냥 그래, 그렇게 믿자, 갈등하지 말자, 모든 건 다 좋아 보이고 잘 되고 있지 않는가. 성경에서 이거에 대한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게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머리에 힘을 줬죠.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술 마시면 안 되고, 죽은 사람 시체 만들면 안 되고, 머리 자르면 안 되고, 함부로 거룩하지 않는 부정한 그러한 어떤 세상의 정욕, 성욕에 빠지면 안 되고, 이런 게 나실인의 소원인데 처음에 잘 지켰죠. 그리고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데 너무나도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죠. 사자의 몸에서 꿀이 있는 걸 빼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여전히 힘이 나와요. 여전히 능력이 나와요. 나쁜 짓 했는데. 그러니까 좀 더 담대해지죠. 드릴라라고 하는 기생과 유혹에 빠져서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런데도 머리에서 힘이 나와요. 계속. 드릴라가 계속 유혹을 해서 결국은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걸 알아내고 머리를 다 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하니까 힘을 쓰려고 하는데 힘이 나오지 않아요.
그때 뭐라고 성경이 표현했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더라. 과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능력이 드러나니까 본인이 하나님이 지금 본인을 떠나지 않았다고 본인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 없이 했는데도 긍휼 없이 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를 하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지도자가 잘못됐는데 양들이 이상하게 깨어 있어요. 양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어떤 직장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내가 엉망으로 사는데 다 잘 돼요. 그때 받는 유혹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어쩌면 하나님이 이미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 왜 그러면 능력은 나타나는 걸까요? 그 대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 내 목적만 이루면 됐지. 사람들이 회개했으니까 됐다. 너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보내심의 이유입니다. 아시리아도 사랑했지만 요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요나를 다루는 게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그냥 집에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을 원합니다. 긍휼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또 가도 열매가 없고 어떤 삶이 어려워지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할게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아무런 사랑도 긍휼도 일어나지 않아. 이런 나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말씀. 예수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우리 형제가 싱가포르에서 비즈니스맨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데 하여튼 많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루는 형제가 나와서 우리가 오늘 아침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잠깐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위트스럽게 얘기했죠. 그리고 제임스라는 형제, 그 대만 형제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한국에 잠깐 왔다가 여기 이 작은 이 곳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백혈병이 걸렸다고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특히 저의 마음에 계속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형제도 이렇게 우는 장면도 있잖아요. 우리 인스타그램에.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을 또 보는데 더 마음이 이렇게 짠하고 그랬어요. 제가 집에 가서. 저는 몰랐죠. 사진 찍어서 알았죠. 근데 그 형제가 나왔다고 나누는데 나누는 것도 아름답고 그리고 그 형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같이 나눈 것도 아름답고 보통은 그렇게 나으면 뭐 세상 의학이 고쳤나 보다 그렇게 하고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보통은 10명이 고침 받았는데 돌아가면서 다 잊어버렸던 것처럼 한 명만 남고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기억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비즈니스맨들이지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 같고 그리고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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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제가 되게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흐르는 것 같고 그냥 잠깐 동영상을 봤는데 몇 초로 지나가는 그 동영상 하나에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사랑이 안 가는데. 자꾸만 사랑을 줘도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무조건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무조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러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긍휼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할 때 꼭 패턴처럼 공식처럼 한마디를 그 앞에 붙인 게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똑같은 말입니다. compassionate. 예수님이 He was compassionate. 주님께서 누구를 볼 때 계속 그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고친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창자에서부터 끓어오른다. 그게 헬라어의 원문의 의미입니다. 내장에서부터 이렇게 오열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그 긍휼의 특성이 세 가지 많이 있는데 세 가지만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긍휼은 근본적인 동기를 보셨어요.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삶에 시달려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9장 36절. 저들이 왜 저렇게 지쳤을까? 저들이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를 본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봤다는 거예요. 아, 저들이 목자가 없구나. 저들이 말씀의 꼴을 먹지 못하고 있구나. 저들이 영혼 없는 목자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있구나. 그러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한 여인이 자식이 죽어서 관에 데리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자마자 누구니? 이 죽은 사람 누구야? 내가 살려줄게. 그리고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한 게 아니고 그 나인성 과부의 얼굴을 보고 이 아들보다 먼저 얼굴을 보고 과부인 것을 알았고 한마디 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그 울지 말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과부고 너의 모든 소망은 이 아들에게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구나. 그러면서 마음 찢어지는 아픔을 같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come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함께잖아요. passion이라는 단어가 고통받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empathy, 그 긍휼한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길 때 저 사람의 겉모습만 보면 계속 미워져요. 그때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근본적인 동기를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컸을까? 왜 저런 말을 하게 됐을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를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긍휼의 특징은 문제에 손을 대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나를 주님이 원하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럽니다. 그 몸에 문둥병에 손을 댔다는 것은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일이죠. 불쾌하고 성가신 작업입니다. 일입니다. 말로만 주님의 긍휼이 여긴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성가신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피하고 싶은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고민해 줍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긍휼을.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려면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야 되고 삶에 들어가는 일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성가스러워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마음이 아주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하면서
예수님 안에 더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성가신데 그 사람의 삶에 뛰어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런 마음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커지잖아요. 그게 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통받는 사람의 미래의 행복이 아니라 현재 겪는 고통, 눈물을 주님이 무시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들이 살던 곳은 베다니예요. 베다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빈민촌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어요. 무덤 앞에 가서 그냥 나사로 살려주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중해 있어요. 살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다가 나사로 살릴 텐데 뭐 굳이 울 필요가 있습니까? 나사로 살려주면은 그 모든 눈물은 기쁨으로 바뀔 텐데 울 이유가 없잖아요. 조금 있다 살려줄 건데 왜 우셨을까요? 지금 조금 있다 사는 건 사는 거고 지금 슬픔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하고 미래에 저 사람은 보장돼 있어 지금은 좀 어렵지만 하면은 돕다가도 긍휼한 마음도 안 가질 뿐더러 돕지도 않을 뿐더러 고개를 돌리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어쩌면 우월감이죠. 나보다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만 돕고 행복하고 좋은 사람들,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 현재는 눈물 흘리지만 그런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그거는 내가 우월감에서 누군가를 도운 거 아니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 되면, 누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당신이 행복해하니까 내가 좋다. 너희는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우는 건 하는데 웃는 거 못하면 교만이죠. 하찮은 동정심일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가진 자도 저 사람 가졌으니까 외적으로 가졌으니까 스펙이 좋으니까 모든 게 다 좋으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 있어요. 가장 외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예수님은 우리가 장래에 천국에 들어가 누릴 영광을 압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5년 후에 아니면 빠르게는 한 달 후에 며칠 후에 우리가 받을 축복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흘리는 눈물을 결코 그냥 외면하지 않았어요. 같이 울어줬고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거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보내심의 이유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아시리아를 사랑한 마음 세 가지를 적용해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장소와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어디인가. 두 번째, 보내심을 통해 나를 바꾸려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삶의 형통과 번영 속에서도 예수님께 반응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 세 번째,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